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 기울여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 73편, 시편 73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73편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인을 통해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 악인들이 성공하는가? 왜 죄를 지은 자들이 더 잘 사는가? 왜 악을 저지르는 이들의 삶에는 오히려 더 별 고통이 없고 심지어 잘 먹고 잘 살기까지 하는가? 신이 있다면, 그렇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면 그런 일은 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당연히 품을 수 있는 의문과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옳으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움으로 판단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악인들이 잘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시인의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의 풍성한 진리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인은 참 귀한 것이 시인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불만을 토해내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 대를 맞았는데 두 대 맞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대 맞았는데 네 대 맞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가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막 이렇게 따져 묻는 분들 중에 정의, 그죠? 세상의 정의 이런 문제를 막 이제 하나님 계시면 왜 진짜 악인들이 왜 잘 되냐? 왜 독재자가 더 잘 먹고 잘 사냐? 그 사람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힘으로 돈을 막 가져가고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떵떵거리고 계속 그 돈을 가지고 잘 사냐? 그렇게 묻잖아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이제 철학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 사람들은 그 상황만 얘기하지 자기 얘기 좀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인은 오늘 본문 3절에 딱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3편의 3절 시작.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지금 시인은요,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오히려 악인들한테 당한 사람은 고통스러운데 그 사람들에게 가해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괜찮게 삽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인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그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투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기 다른 사람 좋아해갖고 한 거 질투예요? 그것도 질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질투는 뭘까요? 이 사람이 악인들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뭐냐면 악을 행하였음에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네. 자기도 지금 시인 자기 자신도 그만한 복을 누릴 자격을 갖췄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가? 그래서 그 오만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의 주어진 삶의 어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꼭 건강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질투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막 얘기해서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요. 정의롭게 되려면 세상이 이렇게 돼서 법대로 되고 말이야. 법대로 판결되고 돈이 많이 있든 돈이 적든 다 법대로 판결받고 그래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그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악인들 혹은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 마음은 어때요? 부러운 거죠.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저 악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게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고 왜 오히려 악인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집니까? 라고 오히려 자기가 불쌍하게 여겨지면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집과 저 차와 저것이 내 것이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사람이 뭘 잊게 되냐면요, 상대적으로 강력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정의로움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아파할 때 질투하게 되면 뭐를 다 잃게 돼요? 한 가지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은 쉽게 잊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세상의 정의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보통은 정치적으로 좌파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정의를 훨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약자들에 대한 보살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정의 얘기를 많이 하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자기가 재물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갖게 되었을 때는 어때요? 똑같이 그 정의가 자기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나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뭐 변질됐다, 변했다, 사람이 변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송곳이라고 하는 그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만화책 웹툰이 나중에 드라마로 나오기도 했지만 거기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 서 있을 때 보는 풍경과 높은 자리에 가 있을 때 보는 풍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투, 하나님 앞에서 이 질투하는 것들은 자기 연민에 빠진 상태로 자기를 못 보게 만들어요. 막 정의를 얘기하고 정의로운 세상은 이래야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못 봐요? 정작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신이 정말 있다면 그 신의 정의, 하나님의 오르심과 선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은 어떤지는 얘기 안 하죠. 여기 지금 얘기 나옵니까? 이 시편 73편의 앞부분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악인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거기에 나도 해당돼야죠. 거기 나는 없고 그냥 나를 상대적으로 나보다 악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있는데 나는 없어요. 거기. 그게 질투가 가져오는 눈가림이에요. 눈가림. 거기서 나는 안 보이게 하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질투는 틴켈러 목사님이 여기를 해석하면서 그 얘기 하시던데 질투는 에덴 동산이라도 황무지처럼 느끼게 할 만큼 강력한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질투하는 마음에 갖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눈에 안 보이고 오직 뭐만 보여요? 내가 질투하고 있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산만을 부러워하게 되죠. 다 뺏어버린 거야. 내가. 아우 얄미워.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시인은 굉장히 지금 그래도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지금 진솔해요. 하나님, 이렇게 나쁜 놈들은 왜 저렇게 되니까 나쁜 놈들 혼내주십시오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들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내 것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정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신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공평해야 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공평해야 되지 않아? 정의로 일이 탁탁탁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 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자기 자신을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을 못 보고 질투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두 번째는 지금 어떤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시인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잘 나가는 사람들, 나쁜 짓을 했는데도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 특징이 있어요. 이건 아마도 시대를 넘어서는 특징 같아요. 본문에 묘사되기로는 막 그러잖아요. 그들에게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죽을 때까지도 강건하며. 근데 외모나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 설명하는 대로 보면 늘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건강하고 외모도 잘 가꾸고 또 그 힘을 가진 같은 부류들끼리 모여서 뭐해요? 자기들이 가진 힘을 사용하기는 좋아하지만 어떻죠? 그 힘을 가졌기 때문에 책임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죠. 그런 사람들, 악인들의 모습을 73편에서 시인은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속에는 뭐가 있죠? 이 사람들을 시인은 오만하다고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행태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뭐 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 뭐 피곤해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없어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어디가 가장 살기 좋아요? 돈만 있으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최고예요. 요즘은 외국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올리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K-팝 음악, 영화 등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외국 분 중에 어떤 분이 독일 사람인데, 독일 여자분인데 최근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8개월 있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오셨대요. 그래서 독일에 8개월 가 있는 동안 4개월 동안을 집 밖을 안 나갔대요. 엄마가 집 밖을 나가라 했는데도. 왜 그랬냐고 하니까 한국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독일 같은 나라들은 밤에 한 6시, 8시만 돼도 야채 가게나 마트들이 다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밤 8시쯤에 예를 들어서 라면이 먹고 싶으면 마트가 다 닫아서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뭘 사러 갈 곳이. 근데 한국은 편의점이 있고 편의점이 24시간이고 그리고 여기 편의점이 있으면 저 또 멀지 않은 곳에도 편의점이 있고 뭐 그러니까 인터넷 뭐 편의점 또 밤에 뭐 이렇게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산책하는 거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너무 그리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만 많으면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 돈만 많으면 서울은 뭐라 그럴까 진짜 모든 게 빠르고 뭐 항상 배달이 될 수 있고 새벽 4시에 커피 배달해 주는 나라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돼요. 그게 그죠? 새벽 4시에도 커피를 배달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한국은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악인들이 여기 시편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아, 여기가 하늘나라인데? 우리가 건강하고 돈도 많고 외모도 가꾸고 그러면서 뭐라 여기가 하늘나라예요. 그러잖아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냐? 그러면서 악인은 재물이 더 불어나요. 항상 평안하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이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에 있는 것이죠. 가끔 채우리가 무슨 동영상 보고 제가 좋아하는 동영상 보고 게임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게 채우리를 볼 때 제 마음이 어떠냐면 재밌겠죠 당연히 게임 하거나 뭐 영상 보고 만화 보고 그러면 뭐 재미없습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만화도 보고 뭐 다 봤잖아요. 피구왕 통키도 보고 뭐 치키차카 초코초코도 보고 뭐 까치도 보고 우리 그러니까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만화도 보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막 친구들하고 나가서 뭐 골목에서 놀기도 하고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제가 자녀를 볼 때 느끼는 불안감 중에 하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로 누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게임하고 영상 보면 즐거워 이럴까봐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순간 불안해질 때가. 근데 지금 이 악인들의 삶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야, 하나님 뭐가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뭐 똑똑하신 분이야? 여기가 하늘나라야.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이 이들의 삶의 뿌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인은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런 오만한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왜 삶이 술술 풀리고 별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 시간은 왜 줄어듭니까? 왜 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줄어들고 왜 성경을 읽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 나누고 또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은 왜 줄어들까요? 시인은 그걸 본 거예요. 자기가 이 악인들이 잘 되는 삶을 부러워한다는 걸 스스로 느꼈을 때에 시인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시인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만을 부러워하고 악인들에게 주어진 복이 나에게 주어져야 한다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 시인 스스로가 나중에 뒤에 가서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런 것들만 주어지면 내 삶이 참 괜찮지 라고 하는 생각의 그 뿌리가 자기에게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한국의 경제 발전과 거의 괴를 같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1990년대까지 그 경제 성장이 IMF 터지기 전까지 또 90년대 초반까지 쭉 한국의 경제가 쭉 성장해 왔는 동안에 한국 교회도 좋은 건물도 갖게 됐고요. 생활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 교회가 많이 기도하지 않게 되고 복음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무엇,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시간을 보내오면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 뿌리가 시인은 기도 속에서 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시인에게는요 결정타가 하나 있었는데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기 보세요. 악인들은 악인인데도 더 잘 되는데 나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는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는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다 헛되더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시인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쨌든 여기는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아삽의 자손이잖아요. 아삽의 시잖아요. 지금 이 시편이 시 13편이. 그러면 이 아삽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이 본문의 시인만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 종교나 미신들, 우리나라 무속신앙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죠? 신에게, 어떤 신에게 뭐 산신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성을 다하면 자기의 삶의 정성을 다해서 빌고 뭐 100일 기도를 하고 또 뭐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신이 그 정성과 애씀과 신을 향한 마음을, 그것도 그 옛날에 유럽 지역이나 이런 데 있는 신화들이나 이런 건데 보면 어떻게 해요? 제물을 바치죠. 신에게 기도하고 신에게 제물을 바쳐요. 그리고 이번에 저 채울이랑 토르 영화 봤는데 거기 제우스가 나오거든요. 제우스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바뀌니까 이 인간들이 옛날에는 신에게 막 의지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막 신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세상이 좋아지고 바뀌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찾기는커녕 우리를 무시한다 그래갖고 이제 막 이를 득득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하는 거죠? 내가 정성을 다하고 뭔가를 주고 뜻을 다하면 신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안 주거나 벌을 준다. 이 생각이 딱 있는 건데 지금 누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한다. 최우리도 언제 그런 비슷한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건가요?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기독교 신앙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게 복음입니까? 그런 것인가요? 그게 아닌데 시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악인들의 삶이 잘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 안에서 시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질투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삶의 뿌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시인도 그런 생각에 쉽게 노출되기 쉬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삶이 부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신과의 관계에 대한 복음적이지 않은 자기 생각이에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오늘 이 시 안에서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고 있을까요?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하여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성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특히 성막은 뭐예요? 성전이 지어지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천막,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텐트처럼 이어져 있던 것이 성막. 그 성막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만 하나님 앞에 뭘 했죠? 제단을 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단을 놓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나 성막이나 성전은 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보여주죠.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시인은 예배의 자리에 가서야 이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주님 함께 하셔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이렇게 회개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봐요. 진짜 봅니다. 특정 나라들도 어떤 독재자가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말년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살다가 죽어간 독재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실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낭망스럽고 화도 나고 불만스럽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악인이 행한 그냥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떠나서 그 악인이 행한 일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여기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궁극적 실제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마치 결론적인 삶의 모습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요. 지금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이게 현실인가? 참 낭망스럽다. 이게 현실일 수밖에 없구나. 현실은 정말 잔혹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시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예배 가운데서 깨닫는데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종국의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악인들의 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고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영원한 혹은 확정적인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깨닫게 됩니까? 예배 가운데서 깨닫는 거예요. 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교회의 예배와 설교라는 책을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두 교수가 공저해서 책을 썼습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에 책이 나왔지만 2000년대 중반에 다시 재판돼서 나왔었고요.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올해 초인가 작년에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책에서 저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들은 모든 역사 속에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중요해야 안 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있나요? 없어요. 심지어 천주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 없고요. 모슬렘,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 코란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신자는 없어요. 그런데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는 어떨까요? 실제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교회의 성장 과정들과 이렇게 역사를 보낼 때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에 우리 에너지를 엄청 적극적으로 막 90% 100% 막 투자해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토요일에도 예배를 엄청 주중에 그러니까 주일날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들을 또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한 주를 또 힘내어 살아가고 한 주는 또 다시 예배를 기다리고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선순환의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 두 저자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일들은 항상 강조되어 왔지만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말씀과 예배가 2차, 3차의 부차적인 요소로
뒤로 밀려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저자들은 역사를 짚으면서 그 책에서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일들도 중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신자로 그냥 불러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너를 우리로 부르셨어요. 그것도 지역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예배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말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냥 견디면서 지나가잖아요. 1시간 견디고 돌아가야지. 그래서 그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책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자꾸 아버지랑 어머니가 예배 시간이 좋으니까 아이가 우리 빨리 저기 그거 돈 내고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서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그러고 돌아갔는데 엄마 아빠가 하는 게 돈을 내니까 아빠 돈 내고 가자고 이럴 거면은 자 이렇게 아니 엄마 아빠도 예배 와서 이렇게 꼭꼭 졸고 그러는데 그럼 차라리 그러지 말고 빨리 돈 내고 가자고. 그런 이야기들이 왜 있는 거예요? 예배 중요한 거 다 알죠. 말씀 중요한 거 알고. 근데 정작 목회자 자신도 그 예배를 함께하는 지역교회의 지체들도 함께 모이는 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 그리고 그 예배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진리들이 있잖아요.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품고 있는 죄 아래 있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정보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진리가 언제 우리의 심장을 울려서 믿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만드느냐, 이 진리를 확신하게 만들어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만드느냐, 그 자리가 어디냐? 예배. 거기가 예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우리로 부르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부르셔서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2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서 또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악인들이 하나님 뭐가 중요해,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 이렇게 말했는데 나조차 그랬더라면 내가 세대의 악을 행하게 됐을 거다. 내가 더 깊은 침체와 악한 일들 속에 나도 그들과 동참하게 되었을 것이다. 혹은 악인들을 저주하면서도 질투하면서 한편으로 나도 그들과 동조하는 그런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 이런 생각 속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죄라는 것이 자기 자신만을 넘어뜨리고 상처 주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타인들에게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준다는 걸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이 언제 이 예배 가운데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언제 이 시인의 마음이 새로워지냐면 자기가 그렇게 넘어질 뻔하였고 악인들의 삶에 그 악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부러워하면서 질투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동참하게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 어떤 거예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어서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죠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정말 깊이 목도하게 됐을 때,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안에 생채계를 깊이 남기고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 더 이상 질투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겸손함을 깨닫게 돼요. 그때 변해요, 사람이. 언제 변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변할 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지는 실제가 진짜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라는 것도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내가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나쁜 사람이지 이런 걸 깨달았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적이라는 건 늘 비교적일 뿐이잖아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가 질투와 자기 연민 속 죄로 인하여 나 스스로도 상처내고 타인들도 넘어뜨릴 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자신의 죄의 어두움을 깊이 깨달았을 때에 이 예배 가운데서 은혜로 시각과 진리로 인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좋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왜 아름다워요? 뭐 금길이 있고 막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 우리의 영광이 돼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시인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가 깨닫는 거예요. 거기 양심의 찔림을 느끼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랑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은 언제 나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언제 나오냐고요. 질투와 자기 연민이 사그라들고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정리하셔야 된다면 거기에 자기 자신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자기 연민이나 질투나 악인들을 질투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게 뭐야?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종국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 진리가 예배 가운데서 깨달아질 때 질투와 연민도 집어던지고 은혜가 내 삶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확신하고, 때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 정말 궁극적 실제 같고 다 이해 못해도 지금을 견딜 수 있는 거죠. 나를 한 번도 모르신다고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합니까? 라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선배의 신앙 고백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의 기술이 더 발전하고 나아질수록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죠. 불의는 악인의 형통함에서만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의 양상과 죄가 일어나는 삶의 모습과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양태들이 있죠. 모습이 있죠. 그것이 우리 눈에 다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냐 그렇지 않았냐라는 것만 보이지만, 이 불의하다는 것, 의롭지 않다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것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불의하지 않고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특정한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마지막이 어떨지를 우리에게, 그리고 영원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거기에 분명한 구심점이 되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모든 불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의 어떤 신화 속에 신이 이 세상의 모든 불의의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대신 지고 그 문제로 인하여 의를 이루어 죽음으로 의를 이루는 일이 어느 신화나 종교 속에 있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일들은 신화 속에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신화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100%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죄 없으신 사람이 되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짐으로 누가 불만을 토해내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상대적인 일에 대해서는 의를 이루시지만 또 이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모든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불의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죄 없으신 분을 향하여. 있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이 자들을 대신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자기 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질 수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냥. 그 모든 불의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착각한대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이렇게 나무판, 그리고 예배당 같은 데 가면 예수님 이렇게 달리신 그 십자가 해놓는 거, 십자가 네온 사인, 사람들이 그거 볼 때마다 착각해요. 아, 나를 위해 죽으신 아름다우신 사랑. 아름다우신 사랑 맞아요. 근데 거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엄청난 공의가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불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어땠다 그랬어요? 약 3시간 정도? 대낮이었는데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하는 일들이 그 십자가 사건 당시에 있었죠. 그 오죽하면 백부장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했겠어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십자가 형을 주재하던 사람이 오죽하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겠냐고. 진실을 눈앞에서 확 목도하게 됐을 때 터져나오는 일종의 고백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막 그 말도 안 되는 정치인들의 일들, 어떤 여러 나라의 일들, 전쟁의 일들을 우리가 눈앞에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사람들은 그런 현장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여기 안 계시다. 하나님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결정 내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보고 공의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아는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뭐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궁극적 실체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종말에는 오히려 해를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회복될 것이고 모든 작고 큰 죄악의 문제들은 다 공의로 심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였던 사람들의 삶은 회복의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 외에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악인들의 삶에 일어나는 형통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혹은 실천적으로 아무에게도 아무 불만 없이 오롯이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해결점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일어나는 십자가의 그 현장을 통한 그 궁극적인 구심점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일하심 외에 어디에 시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타났던 변화와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일 그 외에 다른 어디에 이 일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겨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온갖 정의와 윤리를 이야기하는 칸트와 같은 철학자도 자기 자신을 간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엄청난 정의와 이론을 쏟아내도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고 마음의 중심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불의에 대해서 그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죠? 그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한 점은 좋은 소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일어나는 십자가의 그 현장뿐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은 제사와 성막과 성전으로 결국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과 온전한 마지막 날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아파요. 한 10년 후에 제가 말기암에 걸려요. 그리고 제 모습이 삐쩍삐쩍 말라가고 초라해져 가겠죠? 나이 들면 더 그러겠죠? 힘도 없어지고 벌써 그런 걸 좀 느끼는 이제 40대가 됐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실제가 아니라는 걸 그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몸을 잘 관리하고 그렇다고 아무리 몸을 잘 관리한다 해도 90세 되고 100세 되면 뭐 젊을 때와 똑같이 에너지가 충만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자신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한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아름다움과 복됨의 새로움을 보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궁극적 실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자란 지식과 진리를 확연하게 알지 못함과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날 모든 눈물은 씻겨질 것이고 하나님의 오르신 판결이 그대로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변호사들이나 검사들이나 판사들은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충실하게 싸워냈던 그 법정에서의 수많은 싸움들이 정말 온전한 진실을 맛보는 날은 마지막 날 제대로 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거든요. 그 두려움을 품는다면 오히려 지금 눈앞에 있는 궁극적이진 않더라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안다면 우리가 더 아름다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의 어두움을 발견케 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허락하시는 분 안에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좋은 소식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들을 잘 이해하고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